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올해 교회 주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맛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배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뜻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얻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어둠 속에서 빛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빛으로 인식하게 되는 까닭은 빛이 부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빛을 인식합니다. 빛이 부재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창조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선포한 그 상태가 뭐냐면 빛이 부재한 상태, 그 상태를 창세기에서는 흑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상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어두운데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흑암과 요한복음 1장 5절에 등장하는 어둠은 단순히 우리가 불을 껐을 때 느끼는 물리적인 캄캄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기 전의 상태, 곧 다시 말하자면 질서가 없고 생명도 없으며 모든 만물들이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비치기 전까지는 세상은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의 빛을 비출 때야 비로소 어둠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빛을 향하여 빛이라고 이름하고 어둠을 향하여 어둠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내 삶이 그동안 굉장히 무질서하고 어지럽고 생명이 부족했었구나, 내 삶이 공허했구나 하는 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빛을 사모하고 그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은 주님의 빛으로 내 삶의 어두움을 거두어내고 그 환한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내 삶에 가져오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내 삶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내 어둠 속에 비추어서 내 삶이 생명으로, 질서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잠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설 때 우리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받아들이고 내 영으로 그 빛을 수용할 때 우리는 어둠의 영역을 벗어나서 빛의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서게 되는 것이고, 빛의 능력과 그 생명을 흡수해서 내 삶에 무너진 것들을 보수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우리 삶에 비치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 위엄과 영광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 때문에 빛이 비치는 것이죠. 빛은 어둠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은 오직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삶에 임재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 모든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생명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에 가면 산루이지 데이 프란체지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의 벽에 빛의 마술사라고 불렸던 이태리의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의 이름은 마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오늘날에는 그 그림을 잘 즐기기 위해서는 그 앞에 있는 황금암에 동전을 하나 딱 집어넣으면 조명이 탁 켜져서 저 그림을 즐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화면으로 충분히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배경을 보면 가운데 상단에 창문이 하나 있죠. 창문은 오랫동안 먼지가 끼어서 불투명하게 빛을 차단하고 있는 음울한 창문입니다. 창문조차 먼지에 가려진 어둡고 칙칙한 방, 이 공간은 어떤 곳입니까? 세리였던 마태가 돈을 세면서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 영적인 어두움에 갇혀있던 바로 그 공간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상단에서부터 빛이 비쳐서 사선으로 쭉 마태를 향하여 강렬한 빛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어두운 죄인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자 부르심의 은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따라가다 보면 오른쪽 가운데 분을 보면 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이 마태를 가리키고 있지요. 이 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의 손 모양이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에 그린 아담의 창조 속 하나님의 손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을 곧게 펴는데 마치 부드러운 손 모양처럼 그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것은 카라바조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새로운 창조의 빛으로 오셨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따라가다 보면 빛을 받고 있는 마태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마치 저입니까?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으로 자기 자신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했던 그가 생전 처음으로 마주한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 것이죠. 저 말입니까? 예수님라고 자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빛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 드리워졌던 모든 어두움을 다 청산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로 거듭난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빛이 마태에게 비쳤고 그 빛이 바로 우리에게 비추어졌습니다. 그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 마태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거두어지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빛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내 계획의 성취 혹은 내 계획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에 성취와 성공이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의롭게 해주시고 우리 삶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정오의 햇빛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 자신의 뜻을 따라 사려고 하지 말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구경하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보고 내 삶을 향한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일 것입니다. 중세가 끝나갈 무렵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거대한 대리석 하나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대리석은 원래 대리석 산지로 유명한 카라라에서 가지고 온 대리석이죠. 카라라는 흰색 대리석으로 유명합니다. 이 우윳빛 대리석을 가져다가 여러 조각가들이 작업을 하던 중에 이 대리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이 얇고 도래질이 좋지 않아서 조각하기 부적합하다 하고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이 포기한 대리석은 너무 거대하고 엄청나게 무거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 대리석을 다른 데로 옮겨가지 못한 채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덩이를 사람들은 지나다니면서 일지간대라고 불렀습니다. 거인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피렌체 대성당 마당에 놓여진 지 40년 만에 어느 날 26세의 청년 하나가 그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돌에 주목해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돌을 보고 조각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가 이 돌로 조각한 조각상은 오늘날 피렌체의 상징물 중에 하나로 유명한 위대한 조각품 다윗상입니다. 다윗상을 다 완성한 후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 안에 갇혀 있는 천사를 보았고 그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돌을 깎아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대리석을 실패한 돌, 쓸모없는 돌로 여겼습니다만 거장의 눈에는 그 안에 숨겨진 다윗이 보였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세상의 평가 때문에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한 자책 때문에 내 자신을 버려진 돌이라고 생각할 때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라는 투박한 돌 속에 숨겨두신 놀라운 계획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나같이 버려진 돌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이전의 조각가나 미술가들도 성경의 다윗을 주제로 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대개는 골리앗을 발로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다윗상을 조각했지요.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다윗상을 다르게 조각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직전에 다윗을 조각했습니다. 돌팔매를 쥐고 모든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된 채 골리앗을 노려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조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는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해서 다윗상으로 조각해내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해 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승리한 후에 보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승리하기 전 어둠의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한 뜻과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보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시편 37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신앙, 우리를 둘러싼 불신앙의 환경과 맞서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입니다. 불확실하고 고되고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에는 다윗처럼 분연히 일어서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삶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한번 빠지게 되면 우리는 내 자신이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 채 습관처럼 교회에 오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갈급함도 없고 마음의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일까요? 나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내 삶을, 내 몸을,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참 예배는 바로 그런 것인데, 예배를 나를 위하여 드리고 있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에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평가하는 사람에서 나는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자신을 평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예배의 주인공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롯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과 느바롯의 많은 양과 순양들을 데려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단에 그 많은 양들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 제단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하여 예배 드리기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관점으로 예배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란 마치 악기를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주자들은 무대에 오르기 전에 제일 먼저 악기를 조율합니다. 조율한다는 것은 기준음에다가 그 소리를 맞추는 것이죠. 피아노의 건반이든 바이올린이나 첼로의 줄이든 어떤 기준음에다가 소리를 맞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악기라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 악기가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악기가 내는 소리는 소음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기준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우리 인생의 현을 퉁기고 많은 건반을 짚는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다 불협화음만 낼 뿐일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맞춰져 있던 우리 영혼의 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조율될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영광의 집이라 불리는 이 예배처소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세상에 천상의 화음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참 마음으로 예배하고 2026년 한 해 동안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빛이 비치고 우리 삶을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갈 때 기꺼이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빛처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운 삶이 다 변화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찬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기쁘게 도전하고 용맹하게 달려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예배의 자리를 결코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